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한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준비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2월 20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 혹은 그 지도자에게 명령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휩쓸고 갔던 애굽의 땅에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면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많은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수만의 마병과 그 병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돌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야,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보는 저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었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에 앞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10명의 악평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는 일들이 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처럼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태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몇 년이 지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그 밤에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어떤 별의 징조를 보고 유대인의 한 임금이, 위대한 임금이 태어날 징조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유대 땅을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왕을 뵙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살고 있는 헤롯 왕궁으로 들어갔었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라는,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그들의 말에 헤롯 왕궁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큰 소동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헤롯 왕궁엔 출산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축하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샀던 헤롯, 그런 헤롯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자녀가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너희 예언에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 사실을 동방 박사들에게 말을 해주었고, 너희가 그 왕을 찾게 된다면 나에게 와서 꼭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가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라고 속인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을 통해서 가도록 하였고, 헤롯 대왕은 그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그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아이들, 그들 중에서 그 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날로부터 계산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는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꿈의 주의 사자가 아기 예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서 예수님을 보호하시려고 애굽으로 피신시키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죽었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주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은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풍랑과 파도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그들에게 나아오셨던 장면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했었죠. 주님은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가는 장면 속에 주여 나를 건져주셔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본문 말씀이겠죠. 이때도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배가 파선하게 될 즈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며 로마로 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런 장면들,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장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그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차라리 그러한 일들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도 필요가 없었을 텐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려움에 떠는 일들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에 우리가 떨고 우리가 낙심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포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라는 말이 쓰일 때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이나 군대나 어떤 특정한 대상, 어떤 무서운 짐승, 사나운 짐승이나 어떤 자연재해, 큰 파도와 바람, 풍랑과 같은 어떤 것들, 인간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현상 앞에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들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뜻과 경외하다라는 말은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죠.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쓰일 때 혹은 어떤 큰 권세, 위대한 왕 앞에 쓰일 때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집니다. 무서워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경외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용한 경외, 이것이 바로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경외하다, 이 단어가 포베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즉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두려운 상황이 왔다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그 말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이었겠습니까? 고넬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도 남들처럼 권세를 이용해서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었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했지만 그에게 시련과 환난과 그 두려워 떨만한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모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경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이 닥쳐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이 올 때 세상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굉장히 다른 길 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을 의지해서 두려워한다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두려움이라는 것은 빗나간 화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그것은 두려움의 열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숨어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벌거벗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벌거벗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누렸던 인간은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다스리기는커녕 그 바람과 파도 앞에 무서워 떨게 되고 그 짐승 앞에서 무서워 떨게 되는, 그리고 인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존재들로 전락해 버린다는 사실이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망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로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너를 내 백성을 삼으려고 너를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그리고 하란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중심 도시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중심에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땅 끝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우상 숭배자들과 다름이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를 택하였고 그를 야곱이라, 이스라엘이라 칭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풍요의 신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같으나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삶에서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의 길로 점점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결국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이 예언되었고 그 심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겠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두려운 일들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일들을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겠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치던 자들, 너를 해하던 자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고 네가 찾아봐도 찾지 못할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야 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원수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그 예수님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에 의해서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두려움과 놀람과 이 환난 속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자며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두려운 날이 임할 때, 놀란 일들이 임할 때에 그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는 장자가 죽는 두려운 날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죽음을 면하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에게는 홍해가 그들을 수장하는 매장지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는 능력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치 매일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처럼, 도살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양들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그런 것들이 닥쳐온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저주받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무나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저주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갔더니 그 저주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혹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벌어진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즐겁고 복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하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예수님이 가신 것도 우리와 함께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로 향한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두렵고 떨리는 날에도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 두려움과 당당히 맞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원수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치던 자들을 우리는 찾을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이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복을 받게 될 때 많은 이웃들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성탄을 맞이하는 이 아침부터 또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2월 20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0년도도 며칠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주일은 한 주밖에 남아있지 않죠. 이제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상치 못했던 이런 현상들 때문에 예년과는 다른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상황, 놀랄 상황,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크리스마스 주간을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지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이 육체,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 몸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무분별한 어떤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한 마음과 더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하시며 또 우리 주일 아침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